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같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 되심과 말씀대로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멜산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것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을 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환경,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듣고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다른 나라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악한 왕들이 있지만은 이 아합 왕도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부인 왕비 이세벨도 악한 왕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위에 그런 힘이 있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혼인 정책에 따라서 밀접하게 연관되려는 그런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아합 왕도 시돈이라는 나라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이제 영접하여 혼인하게 됩니다. 둘이 사랑하고 둘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지만은 이게 단순한 사람과의 결합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그리고 종교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시돈은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잡신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진 우상 중에 많이 알려진 이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시집 올 때에 자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바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섬기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나라에 바알을 완전하게 선포하고 바알을 흩뿌려 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알곡이 심어져 있는 곳에도 가라지가 막 들어와서 알곡까지도 완전하게 잡아서 같이 막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세벨은 너희들 믿는 여호와도 믿고 내가 들여온 신문물 새로운 종교 바알도 믿고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라고 선언하고 여호와의 믿음을 완전히 삭제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한 여인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고 곳곳에 있는 여호와의 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단들을 막 허물고 부숴버리고 오직 바알이 아니면은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라고 강제하면서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어버린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환경 속에 정말 믿음을 갖기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이 그곳에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도 내가 경험한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환경에 심령 속에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씨앗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운 환경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워놓았어요. 엘리야도 힘들죠.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왜 저만 붙드시고 저만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겨놓으셔서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한 기도까지 할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환경이 역사해도 결코 이 뿌리가 믿음의 씨앗의 뿌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어디에 심어졌는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서 그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 속에 심어져 있는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신, 우리 환경 가운데 심어 놓으신 믿음의 씨앗이고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고군분투한 줄 알고 있죠. 근데 아합 왕에게도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만 없으면은 이게 잘 되는데 꼭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만났어요. 엘리야야, 아합 왕이 말하기를,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냐? 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너만 없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엘리야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한마디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엘리야가 그러면 왕이시여,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그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를 갈멜산으로 좀 불러 주세요. 도대체 누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우리 공개적으로 한번 드러내 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 모였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도대체 왜 구경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양육하신 하나님의 백성, 갈등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왜 갈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 보려고 구경하러 나왔다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한마디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지금 여기서 당신들의 마음을 결정하길 바란다. 너희들 생각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지 너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해봐라. 아니면은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그 바알을 너희들이 따라가 나가라. 구경하지 말고 바알을 따라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란다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않고 구경하고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아직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런 된장과 고추장 같으니라고. 아니, 하나님이 아닐지도 몰라, 바알이 이길지도 몰라, 그런 조그만 의심도, 그 조그만 의심이라도 생긴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바알을 따르겠어, 우리는 여호와를 따르겠소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공개해보자 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그 방법은.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로 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불을 피우지는 말자. 그러면서 각각 믿는 신을 불러서 그 신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자 하니까 다 찬성했어요. 바알 선지자와 그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은 숫자적으로 많잖아요. 왕이 후원하잖아요. 백성들이 후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그렇게 하자 했어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봐. 엘리야가 하니까 좋다, 하겠다 하면서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잘 타게끔 놨어요. 그리고 뺑뺑 돌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여자 선지자들은 뒤에서 구경한다 치더라도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단주위를 돌면서 뛰놀면서 광란의 그러한 집회를 하는 것이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바알이 불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중간에 서 있네. 중간에. 바알이 불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바알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신이 있긴 있는데 조금 쫄려서 응답을 안 준다, 그것이 아니라 신 자체가 없는 거죠.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신에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하면서 빙빙 돌아.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돌아. 12시가 다 됐는데 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깝깝하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선지자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엘리야가 한마디 하죠. 더 크게 해야지. 지금 니네 신이 지금 자고 있는지 모르잖아. 깨워야지. 아니면 옆집에 놀러 갔는지도 몰라. 불러야지. 더 크게 해. 그렇지 않아도 응답이 없는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막 정말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하냐면 자기들 바알 종교의 의식에 따라서 응답이 없을 때는 칼과 창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몸에 이제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칼을 꺼내서 막 이런 데로 막 긋는 거죠. 요즘에도 저 순례자, 어떤 순례자를 보면은 그 쇠사슬로 자기 등을 때리면서 순례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TV에서? 막 등이 피가 철철 나면서 그렇게 하고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아, 피 봤어요. 피를 흘리고 정신적으로 막 이제 환각 상태에 들어가죠. 이 정도쯤 하면은 응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이 다 돼가요. 다 지쳐 쓰러져 가요. 피를 흘려요. 온 피투성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자기를 믿는 이 선지자를 생각해서라도 큰 불이 아니라도 작은 불이라도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와요. 왜?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신, 아니면 응답하지 못하는 귀신들에게 섬기고 응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포기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못하겠다. 오늘은 조금 우리 신이 바쁜 일이 있는가 본데 이제는 엘리야 네가 해봐. 저녁 때 엘리야가 딱 등장했어. 한 행동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읽은 30절 첫 번째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무엇을 했어요?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냥 불 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고 응답을 원하기 전에 우리의 무너져 있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무너진 것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각각 다 무너진 분야가 다를 수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 것도 있고 각 개인이 무너진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가는 길이 무너진 분야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자기는 회복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는 이것을 수축,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비싼 달러만 달라고 그래. 달라. 여러분 달라. 우리 모두에게 각각 회복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각 심령에게 주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취해서
새롭게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번제단,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행해도 되는데 엘리야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랑을 파고, 양동이 몇 통입니까? 4통이죠. 양동이, 바케스, 하여튼 그런 거에다가 넷을 제어다가 한번 싹 폈어요. 아니, 말라 있어도, 바짝 말라 있어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환경인데 거기다 물을 막 붓는 거예요. 한 번 더 갖다 봐, 또 봐. 한 번 더 갖다 봐. 3번을 내 양동이에 갖다가 막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그 제단에 흘러내리는지 도랑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 된 거예요. 이게 불이 내려도 안 붙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죠. 바보. 가만히 있어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하는데 물을 부어? 이상하게 지켜보는 거죠. 엘리야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읽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양동이를 들어서 물을 붓는 이 행위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다 이거예요. 결코 자기의 열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의 자의로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드러내 주세요. 어떻게? 불이 내려와야죠.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밝혀주세요. 어떻게? 불이 내려와야 되겠죠. 기도의 응답이 내려와야만 주의 종인 것을 사람들이 알겠죠. 그리고 3번째,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우리의 열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은 좋아요. 충만한 것도 좋아요.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열심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야 라고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을 원수가 줄 때 그것을 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냥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행함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주 예수의 제자들이다 하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자랑이 아니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이것은 내가 그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약간 선을 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들려올 때에 좀 찔리거나 이건 내가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았을 때에 그건 주님이 주신 생각이거든요. 고쳐야 돼요. 은혜만 받고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한 번만 더 물어봐야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행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내려왔습니다. 밑에서 붙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있을 수 없어, 불가능해, 아니 생각도 못 해봤어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 어느 쪽도 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뉘우치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비로소 외친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는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할 때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확신이 안 서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뭐라고 해도 대답하지 않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물을 들이붓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 아멘 하시오 한 것도 아닌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자기들 감동의 믿음의 고백을 이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인색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그걸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우리는 좀 더 이제 담대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할 때 숨기면서 그 깍두기 뺏길까 봐 감추고 눈 뜨고 기도하겠어? 한쪽 눈만 뜨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 깍두기 3개 주는데 꼭 기도하면 고참들이 2개를 뺏어가서 하나밖에 안 남아서 눈 뜨고 기도하고 이걸 가리고 기도하고 딱 깍두기를 가리고 기도했어요. 뺏어갈까 봐. 그런 부끄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결단하고 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고백했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절을 보면은 정말 잔인하지만은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순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무섭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우리에게 악한 것은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옛 관습의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결단하고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올까 오지 않을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떳떳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명의 귀한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쳤지만은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침례받기를 결정하는 것까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대단한 것이에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침례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칭찬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침례 받는 17명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결심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철 환경이 좋지 않은 시설 속에서 드리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성가대가 찬양해주고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 믿음의 생활을 성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믿고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침례받는 성도들과 우리 살아가는 개혁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중에 악한 것들 끊어내고 정말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